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말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된다,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왔던 대로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러한 행위로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제사, 내가 없는 금식, 내가 없는 안식일, 내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특주하셨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근데 그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높이고 섬겼던 이 방식들이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가 오래된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걸 다 터뜨려버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옛 부대와 같아서 지금 새 포도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행실들이 아니다. 율법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은 그걸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파의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냐 얘기했더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이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에 금식하게 될 거다. 금식의 기준이, 내용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었던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 모든 조건들과 그 어떤 행실들과 사람들이 필요한데 단번에 그냥 말씀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식과 방법들에 대해서, 옛날에 낡은 이 부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이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다 설명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그 행실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율법에 지키고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로 보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바치고
예배하고 뭐 드럼을 치고 악기를 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에 있어서 나는 뭐냐 말씀하신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받아서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지켰던 바울의 고백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율법을 봐야 되는 어떤 상태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속에 우리의 죄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로 살아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은혜에 대하여 다른 것을 갖다 대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져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잘했는데 뭔가 하나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죽으신 거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능성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도우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율법을 가지고도 그걸 지킬 능력에 마음이 없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망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떤 방식이나 시간이나 그런 행실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뭐로 그렇게 하냐 이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고 있느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보자면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을 무엇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너희가 받은 그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시 너희들의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기적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았다가 어찌 다시 이 율법으로 들어갔냐, 어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느냐.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1세대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잘못된 것, 옳은 것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내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1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2세대들에서는 그 권위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율법화되고 법칙화되고 규칙화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어떤 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존재가 그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착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 법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법이 있는 이유는 인간들이 막 살기 때문이고 못되게 살기 때문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법하면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해를 당해도 우리를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계속 생겨나고 계속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속에서도 계속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악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그냥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쳐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다시 그 행실과 너희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그 율법들의 행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400년 동안 종으로 지냈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보고 또 느끼고 섬기면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불러내신 거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도 거기서 나를 섬길 거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경험을 했고 첫째들이 다 죽는 걸 목격도 했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도 다 목격하고 다 찬양도 했었고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먹을 게 어딨냐 해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에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그러고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400년 동안 지냈던 그 옛 생활에 대해서 그게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왔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고 지켜왔고 사람들 앞에 말하자면 존중을 받았던 것들에 다 무시를 당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행실에 내 의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어떤 고통받고 상처받고 혹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받고 어렵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힘이며 위로며 능력이 되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내 의로 서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집어넣으셨냐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나오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게 되죠. 우리들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 한 가지만 기적을 감당하고 목격을 했으면 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면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뚝딱 음식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다 주시고 일주일 살 양식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과 간증이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찍자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시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걸 먹고 사는지. 근데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조차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 교회들도 율법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을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것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것 같았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옛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나에게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나에게 기쁨이 안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들은 지금 광야에 있냐 뭐 에덴 동산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거기서 모든 인간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지만 내 마음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다 찬양을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고 마음이 없구나. 그걸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의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인간들의 행실과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어왔고 이 율법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렇게 함으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걸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동기와 힘과 그 은혜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짜증을 낸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짜증을 낸다, 뭐 나이가 들었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없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진 않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출 수는 있어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나의 이 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이런 상황인 거구나. 예수님 없는 것이 나에게 공허함이고 혼돈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또 반대로 내가 망한 게 아닌 거구나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신앙과 이 신앙생활의 배움과 어떤 교훈과 양육과 이 배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묻고 배우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죄사함을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간증하고 나타내도록 우리들의 죄사함의 영혼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죄사함 받았었던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쏟아내신 결과입니다. 그 죄사함의 결과로 그 찬양이 나오는 간증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속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말씀,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 앞에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야, 이제 우리가 광야에 갈 길을 알려줄 신이 여기 있다. 이 금송아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받는 거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법계, 율법이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그 생명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산산이 다 박살이 나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표현들과 내용들과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된 그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표현하고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누구를 고쳤는데 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했나, 고쳤으면 또 빨리 전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쳤으면, 누굴 고치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막 몇 번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 그거 말하지 말아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을 해야지, 나타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옳다고 하든 누가 경배를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가 조롱하든 비방하든 죽여버릴 거야, 그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내주는데 내줄 줄 알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같이 지내셨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영광에 이른 증거,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이나 위로나 높임이나 욕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 길, 좁아 보이는 이 길을 가는가입니다. 협착해 보이는 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일들이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는 거잖아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살아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 가고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있을 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조롱을 받고 있을 때, 협박을 받고 있을 때, 너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진 않지만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표현들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기도를 해냈다, 며칠을 작정해서 내가 이걸 해냈다, 이러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할 마음과 행할 능력과 이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습과 이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를 간증하도록 하는 거죠. 왜 지금 독일에 있는 거냐 이 표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있을 거고 가구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배우고자 죽음에서 부활에 이른 그 영광을 알고자 지금 여기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경외하는 고백이며 삶인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10년, 20년 부모들을 보면 평생 나를 아시는 분이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고백은 감사합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혹은 부활하신 생명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얻고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점점 더 누구가 보기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연민과 동정이 가득한 자리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로, 그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고백으로서이기보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죽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고백과 그 천국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이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되돌이킬 이유가 없고 후회를 넘어, 그래서 거기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해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뭘 새롭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걸 얻은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뭔데 죄사함의 권세가 너에게 있냐,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뭘 네가 뭔데 죄사했다고 하냐. 우리는 재산을 지내려면 재물과 제사장과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친히 재물이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전부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될까 안 될까의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게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안다의 의미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회개도 그런 겁니다. 회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옛날 것도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상태,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도 보내시고 가나안도 보내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데도 허락하시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보내시고 다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이 마음에 매여 있었겠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수고함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내려놓고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지는 걸 져라.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작은 길 같고 좁은 길 같고 협착한 길 같지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길이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주겠다. 내가 모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 또 어떠한 말, 모든 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며 기도하셨고, 홀로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또 칭찬을 받으셨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으시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은,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며 또 성장이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생명을 각 심령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